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예언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표현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다윗 왕조는 한때 위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에서 새로운 싹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분이 다윗의 후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오입니다. 본문에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표징이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표징, 깃발입니다. 군대가 전쟁 중에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이 온 세상에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이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니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사명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마지막으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광스럽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임재로 인해 풍성해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후들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본을 따라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민의 깃발로 모시는 것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기도하며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며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11장 10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만민의 깃발, 모든 열방에 돌아올 구원자시며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영화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천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